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부동산 스펙 등의 목적을 두고 능력과 권위를 쫓아갑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 습관입니다. 자기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는 부동산에 있을까요? 스펙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이 능력과 권위를 생산해내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내면이 능력과 권위로 쌓이면 밖으로 능력과 권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이는 스펙이 좋고 많아도 경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펙은 밖에서 얻는 것이고 경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력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난 능력과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의 균형이 잡히기를 소원하십니다. 분명히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내적인 능력이 변화된 새 마음으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능력은 그걸 기초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외적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쉬우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 부기 능력을 수반합니다. 먼저는 내면이 변화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은사로 말미암은 외적 능력과 권위는 항상 내적 변화와 비례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다져짐이 없는 능력과 권위의 체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방자하게 행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보통 영성의 초기에 경험하는 일로 이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영성의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이 영적 전시적 육체 안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교활하고 자칫 속기 쉬운 사탄의 계략, 귀신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새 사람이 된 그들의 외적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능력과 권위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에 기초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29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0장 15절. 이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성령 충만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말이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권능에 바로라는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제자들이 따른 것입니다. 첫째, 인적인 능력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실상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 설교는 전혀 막힘없이 그리고 한 점 그적이 없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으로 발언하는 권위가 그대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야 오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심쓰니라. 사도행전 2장 30절 42절 말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내면 치유 사역을 25년 동안 한 겁니다. 변화돼야지, 체험해봐야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스스로 나타나서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게 기독교예요. 항상 그렇듯이 이 시대에도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이런 회개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발현한 외적 능력으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열망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시대의 제약상과 자세를 분리하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죄에 대해 크게 뉘우침과 영적 오염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그 일로 성령님은 항상 주인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풍요로운 물질과 선진화된 정치가 사회 질서와 안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 각층의 문제와 요구들에 대해 대부분 무기력했습니다. 그들과 신앙의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인기는 내림세를 면치 못했지만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세였습니다. 갤럽 통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3분의 2는 종교가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버드대학 로버트 펄겔 교수는 미국 사회는 지금 역사의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영적 대각성 전야에 서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엄격하게 부르짖었던 미국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된 전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종교의 사회적인 기능이나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붕괴하기는 교인과 교회의 모습과 역기능들이 진정 성경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시각이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능력이 강해야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유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나 방법을 따라가는 구태의연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후 그 뒤를 따르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소원하고 바라본다면 변화된 개인과 성령님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새 마음의 소유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들 것입니다. 말라기 1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이 하는 데가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말라기 3장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양가장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한나라를 승진돼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받던 사람들, 한 감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다 치료받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안 믿는 자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외적 능력은 은사를 통해 표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없는 은사는 위험합니다. 내적 능력은 외적 능력을 동반합니다. 내적 능력은 외적 권위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외적 능력은 성령의 선물이 은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은사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결탄과 아니요. 문제는 성령의 선물이 받은 은사자 개인이기 있습니다. 그럼 은사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가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시며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드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번 4장 7절. 그리되 예수의 선물인 성령님은 각 성도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공동 번역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 은총의 선물인 은사는 결국 교회에 유일한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교인들은 이 은사를 부지런히 집회를 쫓아다니거나 산속 기도원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받는 것으로 알아서, 근데 이건 잘못된 이유는 은사 사용에 있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것이므로 내가 알아서 사용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자기 의를 세우듯 내세우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내면이 기도되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또 교회 이웃보다 자신이 의지를 해서 영적 은사들을 담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불량과 오해의 소지를 더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면 치중하는 크리스찬은 양산한 것입니다. 내면은 할례가 되지 않았는데 밖으로 뭐가 나타나, 은사는 밖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육체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령 은사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 은사자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더 온전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 나눠 주시니라. 고린도서 12장 11절. 성령 은사는 완악하고 폐악한 각 사람의 마음을 부수고 찔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는 내면이 성령으로 다져진 데서 나오면 이렇게 그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찔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의 권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한 데서 은사가 나타나야 말의 권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은사는 반드시 성전된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된 내면이란 성령이 내면이 성령의 역사로 정화되어 성숙한 상태를 말해요. 온전히 한나라 된 상태를 말하고요. 따라서 변화되는 회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령 은사를 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바실레아 수린 그런 성령 은사를 통해서 받은 능력과 성화된 성품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자는 성령께 주시는 선물로 때로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은사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실패와 오류에 빠지는 경우마저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성도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사는 내적인 변화를 말미암아 부기능력으로 능력과 권위로 성령께서 매사에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 역사를 이루시면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최종적인 결과가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 줄 테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내적인 능력은 자기 자신을 부인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위가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외적인 능력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시켜서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의 일에 맺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기에 강력하게 역사된 능력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직분에 구하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 자기의 온몸을 성전하고 주인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귀신을 잘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내적 취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크리스천은 위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복음 증거를 능력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능력이 말의 권위로 나타나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말의 권위를 나타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다. 우리는 외적인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돼야죠, 자신이. 내면이 강해지는 외적 능력과 권위는 모래의 진들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쉽습니다. 모든 외적인 은사나 능력은 내면의 성령으로서 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내면 세계 질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면 세계가 정리돼야 됩니다.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 세계가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 유무입니다.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내면의 질서가 서게 됩니다. 잠재적 세계 성령 역사를 치유가세요. 관심을 가져야 자기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 치중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면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능력과 권위의 근본이 내면 안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 그래서 기독교는 내면의 복음이에요. 하느님이 그래서 내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려다가 돼야 돼요. 특별하게 권위는 내적인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학력, 경력, 대인관계, 건강, 미모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면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립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빠른 출세와 성공입니다. 그러나 외면의 능력과 권위를 지속할 수 있게 받쳐주고 있는 내면 세계 공격이 생겨버리게 되면 유능하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게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다가 번아웃에 걸려가지고 예 직장 생활을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쓰질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 외면 세계를 치중하고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를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는 내 말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내면 세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잠재의식을 성령 역사를 취하여 내면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개발되어 강해지지 않으면 외면 세계에 장악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외면 세계를 지배하는 말의 권위가 내면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내면 세계는 이 시대의 격렬한 전쟁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세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투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잠재의식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전쟁터가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왜 이겨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 지금 자기를 끌고 가니까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쫓아다니는 사람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빠른 출세에 성공을 이어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말려 인생 실패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세상을 잘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에 불의의 사람들은 오직 성취감으로만 만족을 얻으며 절제되지 않는 평상육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제하기보다는 이를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보이는 부귀 능력의 능력과 권위가 내면에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능력과 권위에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매우 경쟁적이며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면 강렬한 폭발을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보세요. 지금 막조 들었잖아요. 분노 때문에. 이들은 황금 세장에 갇혀있는 꼴입니다. 이들을 격려받지 못하고 자랑하거나 어려서 수치감과 상실을 위해 자란 경우 또한 쫓기는 생활이 아예 일상적으로 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관등의 상처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자신의 주인에 오셔서 온몸을 성전을 삼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상처들을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잠재의식은 성령의 역사로밖에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이 청지김을 인식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능력, 직업, 재산, 은사, 건강 등등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능력에 기발한 계획을 마음대로 세우지 않고 그 능력을 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려
기도함으로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외면세계의 성공은 탄탄한 내면세계 질서의 기반이 따라오는 당연한 열마에 불과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급함이나 불안함, 두려움이 없고 오직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활동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외적 세계에서 오는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면 세계를 안정되게 할 수가 있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8장 2절. 사람이 무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 성령으로 내면세가 질서가 정리되며 잠재의식이 정리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비결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원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의 끝은 비참입니다. 마귀가 교만함으로 하늘 지르겠습니다. 그 나중에 음부 제일 밑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진 것은 그 안에서 내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밖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오나라 왕이 강에 배를 띄우고 놀다가 강건의 원숭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원숭이들은 왕의 일행을 보자 모두 겁에 질려서 나무 꼭대기로 다 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원숭이만은 완전히 무관심한 듯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나뭇가지 사이로 이동하며 자기의 재주를 왕에게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왕이 활을 들어 원숭이에게 화살을 하나 쏘았어. 그러자 원숭이는 날아오는 화살에 능숙하게 손으로 잡는 것이었어요. 이때 왕은 그 신하들에게 일제히 원숭이라는 활을 쓰라고 명령했어요. 여러 화살이 날아오자 원숭이는 화살을 잡지 못하고 한순간에 예, 온몸이 집중적으로 화살을 맞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자 왕은 친구인 안부리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방금 일어날 일 보았는가? 이 원숭이는 자기의 영리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주를 너무 믿었다. 그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사람들과 상대할 때 자신을 돌보지 말고 재능을 의지하지 말라. 집에 돌아오자 안부리는 그 길로 한 현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제자 말단에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쾌락을 벌였으며 어떤 것에는 자신의 뛰어남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면이 머지않아 단단하게 채워지자 나라 안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모두가 그를 경외하게 됐습니다. 우리 나라의 것은 겸손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흔적인 것이 아니고, 예, 겸손은 혼적인 것이 아니고, 겸손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막 낮추는 것은 아니고, 겸손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직한 겁니다. 겸손은 진실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영광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치 않아 예수님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사도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이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이 겸손이다. 교만은 육체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혼의 영역입니다. 교만은 혼에서 나옵니다. 이 혼에서 모든 허영심이 나옵니다. 이 혼에서 모든 자랑이 나옵니다. 이 혼에서 모든 자부심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혼에서 나오고 겸손은 영에서 나옵니다. 애 안에서 성령으로 안신님 안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얘 안에 영의 통일을 뚫어야 돼요. 겸손은 심령의 가난에 나옵니다. 겸손은 크게 뉘우치는 데 나옵니다. 겸손은 말씀을 깨진다고 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 부족한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의 거울이 돼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자신이 아니고 단목사가 아니고 저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벗고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셔야 자기가 보여요. 그리고 사실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자기에게 어떤 장점이 있든 그것 또한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르기를 보게 만들고 귀신은 자꾸 보이는 걸 보게 만들어요, 밖에. 그래서 빨리 고쳐가지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 내면이 하늘나라 돼서 거대한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요. 겸손은 진실한 겁니다. 겸손은 허위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중에 되게 괴수라는 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 초대 교회 목사라도 무익한 종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내면이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말의 권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수와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고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받고 내면의 잠재력을 치유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항상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